저번 한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장례였는데 저한테는 이제 처음 있는 장례였습니다. 저희 가족 장례가 이제 처음이었고 어릴 때 뭐 누구 돌아가시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늦은 나이에 장례를 어떻게 보면 치른 것 같아요. 근데 무덤덤했습니다. 뭐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가 사실 실감도 잘 안 나고 뭐 얼마나 뭐 슬프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월요일 날 이제 출근했다가 연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이제 미리 조퇴를 해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먹먹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먹먹한 거예요. 전에 할아버지 병문안도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그렇게 뭐 없었는데 할아버지 장례가 딱 났다 돌아가셨다 하니까 왠지 먹먹함이 있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잡아야 되나 막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3일 내내 울었습니다. 3일 내내 네, 정말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이제 장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목례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해요. 저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 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인사를 했어요. 네, 3일 내내. 근데 다 저희 할아버지한테 어떤 마음의 빚을 졌는지 그렇게 눈물들을 흘리시고 막 꺼이꺼이 울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건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뵀던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할아버지 통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다 오셔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에서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우는 모습 보고 나도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 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제가 아니까 조금이라도 아니까 그 마음의 빚을 진 분들이 이렇게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 눈물이 나는 그런 인물이 되셨구나. 정말 저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할아버지셨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 위로 예배 인도를 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랑 참 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연세가 거의 70, 80 가까이 되신 분이신데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참 말씀을 따라가는 목회자다. 올곧은 목회자다. 타협 없던 목회자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범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를 얘기하시기를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야 저분은 말씀 사모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으로는 거의 뭐 이거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계신 목사님이었다고 소개를 하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참 나도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친척 동생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그 천국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만나는 거 맞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겠지, 만나겠지,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할아버지 몇 살 때 모습으로 계시는 거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임종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계시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살 다 빠지고 그냥 홀쭉하신 상태로 계시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20대 아주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못 알아볼 거예요. 그죠? 도대체 몇 살 때의 모습으로 계실까? 글쎄, 몇 살 때 모습으로 계실까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두개 계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모세의 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어떤 남자가 이제 아내를 두고 죽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상태로 죽으면 그 남자의 남동생이 둘째 남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라 라는 그 모세의 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동일하게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고 넷째도 그렇게 결혼하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을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육신의 시각으로 이 땅의 질서로 너희가 바라보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육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 천사가요, 뭐 가족이 있겠습니까? 그죠? 친한 사람, 친한 천사가 있고 덜 친한 천사가 있겠어요? 저희 천사들이 무슨 뭐 남편이 있겠어요? 결혼제도 이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이런 관계로 그들은 관계 맺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천사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영적인, 순전히 육이 없는 영적인 100% 영적인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 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5차원 정도는 될 거예요. 완전히 급이 다르고 이 우리 저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개념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누구의 아내도 될 필요도 없고, 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형, 동생, 뭐 아우, 누나 이런 것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뭔가를 묻습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의 생각, 사고 체계 자체가 기껏해야 이 땅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집사님,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후대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다윗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하는, 이게 역사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땅의 세계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인 겁니다. 이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첫 번째의 주는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두 번째의 주는 성자 그리스도예요. 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친히 쓴 이 글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내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예전 수천 년 전에 살아있을 때도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말한 걸 보면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거듭남을 이해를 못해요. 아, 예수님, 사람이 다 컸는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이 육신의 세계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이 영적인 어떤 세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그만큼 유한적인 존재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한다고 하고 아무리 미래를 설계한다고 해서 그 미래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능력이 발달해도 할 수 있는 게 늘 제약이 있어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벌벌 떠는 거죠. 사람은 아침마다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은 늘 똑같아요. 형편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오늘은 우울하고 내일은 또 천국 갔다가 내일 모레 또 지옥 같고 이러는 거예요. 아, 저번 주에는 주일날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교회가 가기 싫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이런 가변적이고 충동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불안하겠냐는 거죠. 영원히 나의 만족이 될 것을 찾지만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게 전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저 좋은 이 편한 세상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이 훨씬 좋아질 것 같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한 3개월만 지나면 똑같은 거예요. 좋은 평수의 집, 좋은 차, 그리고 내가 꿈꾸던 어떤 미래를 내가 손에 쥐었다 한들 그게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거죠. 자, 이런 유한적인 존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잘 사느니 못 사느니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 거예요. 다른 어떤 분은요,
돈이 되게 많아요. 우리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좀 한번 돈방석에 좀 앉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로또도 막 해보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막 10억 당첨되면 내 인생이 필 것 같고. 근데 그 사람 수중에 막 20억이 있는 분, 그 정도의 부자셨거든요. 근데 주무실 때 칼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고요. 이 과거의 상처, 두려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살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칼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돼. 그런 저 사람 봐. 머리맡에 칼 두고 사는 사람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정을 모르는 그 사람의 겉모습 막 화려하게 드레스 입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명품 가방 차고 막 선글라스 쓰고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러고 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그처럼 유한적이에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울하게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저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저게 성공한 인생이지 이러면서 인생을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집사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요 어느 날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냥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그냥 떼부자가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평생 동안 흥청망청 먹고 살아도 나 부족함 없이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살면 되겠구나. 내 영혼아 평생 동안 평안하게 먹고 즐기고 마시다 가자꾸나 라고 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 취해 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플랜과 계획들을 가지고 인간 세계를 운영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이렇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내면서 그 뜻에 내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때 우리는 평안이 와요. 진정한 내적 평안, 진정한 만족,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니까.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인간이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경영해가면서 내 영혼아 평생 동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치밀하고 완벽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주님이 꺾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렇게 작디 작은 약한 유한적인 인간이 자기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밥 먹듯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다 모든 걸 쌓아놓고 야 이제 내 미래는 이제 보장됐어. 난 이제 평생 즐기며 살면 돼 라고 희낙낙했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코미디라 그랬잖아요. 그 반대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하던 사업 망해가지고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사나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취직도 안 되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뭘로 느낄까요? 그것도 코미디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코미디예요 인생.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 불변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완전한 진정한 지식되고 진정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되는 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너희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뭐 예측하고 지금 나의 형편을 생각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서 뭘 입고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누가 기르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이게 뭐야?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작은 일도 할 줄 몰라요. 할 수도 없어요. 작은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 염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가졌던 그때 시대의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이 누렸던 그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보다도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안 입히시겠냐? 너희들을 하나님이 안 돌보시겠느냐? 하면서 꾸중하시기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막 올라와요. 근데 염려가 막 올라올 때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믿음의 세계로 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오늘 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그건 내가 해야 될 걱정이야. 내 계획이 있는 거야. 너를 절대 죽이지 않아. 우리는 막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예배생활한다 하지만은 온갖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문제 터지면 다 걱정, 염려, 어떻게 사나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혼날 거예요. 다 꾸중 들을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다. 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러면서 꿀밤 한 대씩 맞을 거예요. 좀 말을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라는 거죠. 코미디 그만 좀 찍고. 염려가 많아지면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딴 일들을 창조적으로 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 제작자이시고 창조자이셨던 하나님, 인간 만드실 때 너 그렇게 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너는 나를 신뢰하고 아버지인 내가 너를 어련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걸 좀 신뢰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터진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울고 웃고 하지 좀 말아 좀. 나를 좀 신뢰해 다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큰 문제 생겨서 염려가 찾아왔지. 불안하고 근심되는 일 많지. 난 내 자녀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 속에 살아가길 바라지 않아. 근심을 떨쳐버리고 안심하며 살기를 원해. 기껏해야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너무나 쉽게 받는, 그것을 떠나갈 수가 없는 유한적인 나약한 존재입니다. 너희의 자원을 가지고 너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지 마. 현재를 쳐다보지 마.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로 너 자신을 이동시켜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게 할 수 있다. 시간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주관자, 그걸 만드시고 그걸 집행하고 계시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하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뭐 해주세요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 구할 게 아닌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그냥 믿을 거구나. 이거 구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불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 인생 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인생 흥하게 하든 망하게 하든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절대 또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제 불안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불안이 많이 찾아와요. 엄습합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거 제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언제 잘릴지도 몰라요. 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곳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거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또 교회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막 희망적이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전부 다 분위기가 그렇지만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는 게 사실 사실입니다. 근데 이 순간순간 엄습해요. 근데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생각을, 저번 주 설교 말씀처럼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진리를 늘 다시 내 삶에 조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엉뚱한데 내 현 주소가 가 있구나 하고 궤도 수정을 해서 결국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맡기게 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는 한 7시 이렇게 와가지고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그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위치를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지켜야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평안과 내적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밀인 줄로 믿는 거예요.